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9절인데 너무 길어서 우리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1절하고 6절만 읽어요. 1절하고 6절. 1절하고 6절.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시작. 이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이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리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이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할렐루야. 드디어 오늘 주인공이 나옵니다. 주인공 이름 누구죠? 하수연 안 하네요. 나 하수연 할 줄 알았는데 예. 주인공의 이름은 에스라가 나왔습니다. 이 성경 누가 썼죠? 이 에스라서를 읽고 있잖아요. 에스라를 이제 드디어 에스라가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앞전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가 사역을 하는 거고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나고 에스라 시대로 딱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성전을 다 짓고 그들이 유월절 지냈죠, 맞죠? 유월절 지내고 이제 끝났잖아요. 제목이 뭐였죠? 오늘 제목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하심이여 열심이여. 예, 하심이여 열심인데 오늘 제목도 똑같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쨌든 한번 제목이 뭐라고요? 하심이여 열심이여. 예, 이거 다 보면 그래요. 자, 보십시오. 일단은 여러분이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때 왕이 지금 누구죠?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자, 성전을 짓게 만들었던 왕은 누구죠? 고레스. 그 다음에 실제로 완성하게 했던 왕은 다리오. 그럼 지금 이제 에스라 시대 때 누가 왕이라고요? 아닥사스.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에스더. 딩동댕. 일까요? 느헤미야. 어디에 나오게요? 에스더일 것 같아요? 느헤미야일 것 같아요? 둘 다 나옵니다. 그분이에요. 성벽도 지어주시고 그다음에 에스라로 그러니까 이 세월의 간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룹바벨 시절에 이제 성전을 완성했던 시기와 이제 2차 포로가 이제 기한이 돼요. 1차 포로 기한 때 이제 스룹바벨 위주로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에스라 위주로 기한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세월이 지난지 아십니까? 꽤 지났으니까 이런 얘기하겠죠. 거의 58년 가까이 지났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 후에는 58년이나 지난 세월 후에 그리고 한 뒤에 그 사이에 에스라가 태어났겠죠. 태어났는데 에스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사왕 아르사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는데 그는 족보를 얘기합니다. 자, 스가라의 아들이요. 스라야의 아들이에요. 쭉 들어와가지고 힐기야. 예, 증손이요. 증손 나오고요. 쭉 내려가다 보니까요. 5절에 보시면 뭐라 나오죠? 자, 비나스의 3대 손이요. 엘라셀의 10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계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장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누가 생각나요? 아론. 그죠? 또 대제사장 아론. 그렇죠. 엘리가 생각나죠.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타임이냐면요. 비나스가 아니라 이다말 계열이에요. 이다말.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인데 이다말과 엘라살이 있는데 엘라살이 원래 전통 계열인데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다말 계열로 엘리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그것이 바뀌는 것이 사독 때 바뀌는데 다윗 때 다시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원 대제사장 계통이 누구냐면 엘라살 계통입니다. 엘라살, 비나스 쭉 내려온 계통이란 말이에요. 그 계통의 14대 손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보는
우리가 보는 바로 에스라라는 것이죠. 에스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뭐죠? 대제사장 계열의 사람입니다. 굉장한 이제 어떤 라인인 알겠죠? 완전 금수저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에스라가 스스로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에스라가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나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아론 계통이네. 나 보니까 심지어 그 계통이 그냥 계통이 아니고 전통으로 대제사장 계통으로 쭉 뚫고 가는 그런 금수저 라인인가. 근데 태어나니까 그런 제사장 라인으로 들어왔어요. 물론 태어나기를 자기가 바벨론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니까 포로로 끌려왔어도 대제사장 계열의 아론의 16대 손자로서의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 아론의 16대 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하심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한 것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북한에 굉장히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아이들이 죽었고 그 땅에서 이제 인구수가 막 줄을 정도로 흉년이 임해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행히 뭐 500km도 안 떨어진 바로 부산에 제가 태어나가지고 저는 살아있고 지금 목사로 활동합니다. 제 선택인가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우리가 볼 때 불쌍하다 가난하다 보는 사람들은 그냥 날 때부터 가난한 거잖아요. 폭삭 망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폭삭 망해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걸음까지 걷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예, 마침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 에스라가 태어난 거예요. 에스라가 태어나고 에스라가 아까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뭐라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왕이 구한 것을 다 받은 자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올 때부터 왕이 엄청난 도우심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랍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난영 전사님이 와 계신데 난영 전사님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 가정에서 그리고 이제는 전사님 사역을 하시잖아요. 네, 나의 어떤 수고 열심 그거 내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훨씬 많아요. 제가 지금 목사로 살아가지만 저보다 열심히 하는 성도들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다. 제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지는 않겠지만 목사급 중에서 제가 정말 열심히 한다. 그 정도급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할렐루야. 보면 저희 할머니 그 지금 우리 새아버지 결혼하셨잖아.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새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좋은 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뭘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뭘 움직인 것도 아니고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태어난 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사람이 하나 가져가십시오. 이거. 혼자만 아멘. 네, 하얀 소리가 너무 하얀 소리가 드러나네요. 얌전하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 기뻐한 용사로 이 부산 땅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끔, 그래서 예배가 예전에는 그냥 드리는 게 힘들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기는 힘들지만 오면 그래도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의 열심, 우리의 어떤 뭐 수고로움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열매 맺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의 가장 내적 가장 큰 동기가 뭐냐면 내 자신의 동기예요. 나는 목사잖아. 너는 뭐 전사님이잖아. 아니면 너는 엄마잖아. 너는 교사잖아. 라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의 자기의 본질을 찾게 되면요, 이것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내적인 큰 동기죠. 그 태규 집사님도 어머니 볼 때마다 좀 힘이 생기잖아. 그래도 그죠? 왜 그렇죠? 내가 자녀고 어머니의 수고함을 아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내 내적 동기가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딱 그래요. 학사겸 대제사장의 라인에 탄 이 에스라는 뭘 하죠? 바벨론에 있지만 무수히 많은 율법을 보고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자기를 예루살렘에 올 그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움직이는데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환경을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심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자기를 돌니까 나 16대 손 아론의 라인이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일들을 맡은 바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에 우리의 예배를 불러주신 것은 가장 큰 동기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기뻐하면 안 돼요. 기뻐한 용사를 불렀으니까. 맞죠? 우리 기쁨조로 부르셨잖아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는데 이 돌아보는 조건이 뭐냐면 네가 기뻐한 용사 불렀어. 네가 짜증나는 일 힘든 일 있어도 그래도 네가 이 예배를 기억하며 이때라도 웃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굶어 죽게 안 하십니다. 오늘 노회장님, 저 직접 노회장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떻게 지냅니까? 힘들지요? 얘기했는데 그래 힘든 거 아니지만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노회장님도 그 큰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뭐 있고 그래도 있지만 성도가 많은 교회는 아니거든요. 노회장님이 저한테 하나님 우리를 굶어 죽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굶어 죽겠습니까? 제 마음속으로. 그런데 어쨌든 위로차 연락하시고 한 잔 다음에 또 한번 만나자라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잠시 얘기했는데 굶어 죽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웃읍시다. 밝아집시다. 할렐루야. 10편 16편에 보면요,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16편 5절에 보시면 5절입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우리의 머니죠, 머니. 예, 이걸 뛰어넘는 기업, 분깃, 산업. 할렐루야. 잔의 소득. 제가 머니라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다윗이 소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아니고, 그리고 성경에 뭐라죠?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큰 상급. 하나님 상급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니라 얘기한 거 주님 스스로가 내가 소득이고 내가 큰 상급이야. 이걸 떠나서 분깃이야, 산업이야.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도매와 소매와 그 다음에 파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문방구에 갔어요. 문방구 가가지고 경비사 어머니 A4지에 사오라는 거예요. A4지 사러 갔어요. 사러 가니까 너무 허름한 문방구에 아줌마가 좀 안 될 게 있는 거예요. 진짜 요즘은 또 갑자기 아줌마한테 요즘 문방구가 안 된다고 전부 다 인터넷에서 시켜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아니 그러면 사장님 인터넷 쇼핑몰 사장님 아십시오. 소매업자 누군지 알죠? 그러니까 안 돼. 그분이랑 그 계산해가지고 인터넷 보고 싸면 그분 파시면 됩니다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걸 또 설명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인터넷에 파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딸하고 상의를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 딸하고 상의하십시오. 일단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방구 힘드니까 문 닫게 좀 그래서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짠하더라고 제 마음에. 나이도 60은 넘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찾아가지고 60세 넘은 사람들이 뭐 팔아가지고 잘 된 거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가려고 했는데 내가 좀 왜 파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와가지고 저는 사실 목사입니다. 지혜야 왜 이리 웃노? 저는 사실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니까 목사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입니다. 사실은 제가 성경 필사를 하고 있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필사를 해가지고 마침 잠언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이야, 나보다 낫네 이러면서 그래서 기도하세요나 얘기할 거리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는 일단 팁을 줬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오면서 그래 그분 생각하면서 여호와가 분깃이 되면은 여호와가 산업이 되면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렇게 망가져가는 자리에서 그냥 마지막 유통의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들을 파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어떤 기업과 능력을 받아서 소매 정도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매 정도로 많이 떼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복의 원천이 돼가지고, 우리 스승 목사님 같은 분이죠. 스승 목사님 같아가지고 막 자기가 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나이키처럼 삼성 같은 거로
그 자기만의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사실은 거기에 있는 이제 우리는 이제 소매 정도 되겠죠. 예. 도매나 소매 정도급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부스레기 바다가 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분이 은퇴할 때쯤 되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다시 더 좋은 걸로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 되면은 할렐루야, 우리는 훨씬 더 멀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신나는 거요. 맞아요. 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죠? 하시고자 하시면 한 방이요. 한 방이 한 방. 그러니까 내 배짱은 하나님 배짱. 하나님 배짱 드린 사람이 이 시간 코로나 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하나님 배짱이 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6절 너무 좋아요. 6절. 저만 읽겠습니다. 내게 수정서 왜 째려보여요? 저만 읽게 돼요. 째려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말씀 마치고 싶다. 너무 좋다. 맞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아름답게 하시는데 하나님 중고에서 우리 만족하며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7절 보시면 나의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업이 내 거 되려고 하면 결국 그 기업 안에 내 말씀을 내 안에 넣어야 돼요. 기업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업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쏙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할 수 있도록 내 삶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니 그분이 상급인데 흔들리지 않죠. 할렐루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도 너무 좋은데 여러분 집에 가서 시편 16편 읽어보세요. 16편 너무 좋은 말씀 많으니까요.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에스라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대제사장 라인에 있는 그거 율법학자로서의 그는 그 소명을 다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의 기업인지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이 먼저 기업됨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예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이 다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늘 좀 이렇게 기쁨이 좀 넘치는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진짜 잘 못하는 게 회개 기도는 거 잘 못해요. 회개 기도는 여러분 각자 알아서 하시고 늘 기뻐합시다. 아멘. 회개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 제가 이렇게 회개 기도를 막 치고 있는 능력이 주께서 저에게 많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단 우리 예배면 기뻐한다 생각하시고 기뻐하면 영광 돌립시다. 그러고 난데 하나님 뭐 어떻게 하냐면 이 예배를 완성해 가기 위해서 이제 2차 포로 기한이라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이 포로 기한이 거리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포로 기한에서 에스라가 학자니까 글을 적어놨습니다. 한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보시면 아다사스로 한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과 문지기들과 디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이게 2차 포로 이들이 에스라가 올라온 왕이 제7년 다섯째 달이라 그리고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 떠나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걸렸죠? 4개월. 제가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1, 2, 3, 4 1월, 2월, 3월, 4월 5월 초에 쨌죠? 그러면 4개월. 맞아요. 근데 주석은 4개월을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4개월 맞습니다. 4개월 동안. 근데 이렇게 이때 7월이면 이제 약 7월 얘기 7월 7, 8, 9, 10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제 이때 도착했어요.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4개월 걸렸대. 4개월. 굉장한 시간이 걸린 거죠. 맞죠? 4개월 동안 걸어오면서 마차 타면서 여러 가지 왔는데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할렐루야. 맞아요. 사실 이게 답니다. 우리는 그냥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십니다. 네,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보통은 이제 오다가 전사님이 이제 밥을 한다 안 한다 말이 없어서 그냥 김밥 사 먹어요. 제가 오늘 너무 추운 거예요. 가게집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김밥 따서 막 들어와서 혹시 주님 긍휼 베푸시면 밥이라도 먹을 수 있을까요? 다시 내려가기 싫으니까 교회에 올라왔는데 광명을 봤잖아요. 부엌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광명. 불이 켜지는 순간부터 광명을 봤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무조건 교회를 온다면 여기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광명한 빛을 쫓아서 바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면서 와가지고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또 부스럼 소리 들려 또 들어오니까 또 다른 전사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와 주님 손님까지 이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선한 도우심이잖아요. 뭐 우리 안에 뭐 로또를 당첨되겠습니까? 로또 당첨된다면 우리가 확신하지 않는 이상 우리 로또를 안 살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당첨될 가능성이 없어요. 뭐 그런 일이 나겠습니까?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전진과 그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조금씩 열리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내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라 했냐면 그가 당연히 이쪽 오는 거 예루살렘 오는 거 당연한 거겠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당연한 거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입어서 내가 5째 달 초하루 4개월에 당장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겠다 되게 되었도다 되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수동태라 얘기하죠? 이런 말씀 안 되는데 되었도다라고 이야기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이 선한 도우심 이런 선한 도우심이 늘 있어야 됩니다. 야 보십시오. 삶이 여러분 큰 걸로 보면요. 진짜 선한 도우심이 얼마나 크냐면 자 창세기 보면은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다 얘기합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곡식 얻으러 가죠. 근데 그때 누구 만나죠? 요셉 만났는데 자기가 팔아넘긴 요셉이 총리가 될 줄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요셉이 둘째 형 하나 두고 너도 올라갔다가 막내 데리고 와 얘기하는데 막내 데리고 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야곱도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첫째도 이러는데 우리 요셉도 이러는데 이 막냉이 우리 베냐민까지 이러면 안 된다 얘기해서 안 보내다가 결국은 양식이 없어서 줄이게 되니까 다시 한번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있죠? 그 다시 내려가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 용서를 해주려고 할렐루야. 다시 그들을 먹이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안전한 땅 고센 땅이 거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 멀리 보면 당장의 기근은 엄청난 심각한 거였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은 야곱의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고센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선한 도우심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나 코로나로 엮였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크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한 걸음을 도와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살아가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교만해지고 내 거라 생각하면 어려운 거예요. 해피하우스 분들 오늘 안 오셨는데 사실 그분들 오는 것만 해도 우리가 뭘 준다 뭘 안 준다 이런 걸 떠나서도 오기만 해도 같이 기쁘고 뭔가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들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한 마음들 있잖아요. 맞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선한 도우심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0절, 11절, 13,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하나님 뭐라고요? 예수님 뭐라고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선한 손으로 도왔다는데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늑대가 이리가 올 때도 목숨을 버릴 정도의 하나님의 수고함이 있다라고, 예수님의 수고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우리 삶 속에서 선한 손으로 도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 본질 자체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거니와. 할렐루야.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되느니.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음성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선한 손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시며 맞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하나님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그냥 나도 원치 않는데 그냥 아론의 계열이 얘기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부산 땅에서 이 예배를 드리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심입니다. 그럼 우리 열심히 있어야 되겠죠. 에스라 보시면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멋있지 않습니까? 에스라는 그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결단한 게 뭐냐면, 내가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연구로 끝나지 않고 뭐 했죠? 준행까지 했습니다. 그 율례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도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다 얘기합니다. 그의 결심이 얼마나 다부지고 그의 결심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12절 보시면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렇게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이거는 아르사스 왕이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자를 에스라라고 칭해 줍니다. 그런 선한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가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결단하며 결심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히 좋은 것들로 여러분에게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로 최선을 다합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게 주신 기업이 아름답도다 얘기하잖아요. 내게 주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전사님의 사역이든 우리 교회 예배든 여러분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일하는 일이든 또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다른 일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삶 속에서 좀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번부터 얘기한 게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해라고. 그리고 자꾸 웅덩이 만들어야죠. 웅덩이 만들어서 복 받을 거 준비하라 얘기하잖아요. 진짜 이번에 준비해서 받읍시다. 이번에 준비해서 받읍시다. 올한해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을까 스스로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예배에 어떻게 하면, 저는 생각해요. 내가 재정적인 거나 영적인 것들나 인적인 것들 정말 잘 준비되어 가지고 더 예배 잘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젊었을 때 잘 준비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정말 그런 거죠. 자녀들도 내가 있는데 내가 자녀들한테 손 벌리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나의 영빨과 자녀들이 나의 수고로 따라가면요, 와, 이거는 당할 자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 그렇잖아요. 재정도 버시고 영빨은 영빨대로 들고 계시고,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거 보면 사람 만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만나면은 서로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만나면 서로가 서로한테 기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저보고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부모님 보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 그렇죠?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늙어갑시다. 우리도 그렇게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예은이한테 얘기했어요. 예은아, 너는 짐이 무겁다고. 태혁이 오빠도 네가 먹여 살려야 되고, 나중에 재혁이 오빠도 먹여 살려야 되고, 니도 먹고 살아야 되고, 심지어 엄마 아빠도 먹여 살려야 한다고. 자본 4개는 필요한 것 같아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아멘이래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아멘. 우리 예은이 참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주의 은혜가 예은이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예은아 아멘 해야 될까 아이가. 시편 72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2편 12절 시작. 12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누구냐면, 이게 이 시가 뭐냐면요, 솔로몬의 시인데 마지막은 다윗의 기도로 끝나요. 그러면 솔로몬이 다윗을 봤을 때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가 궁핍한 자를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자 가난한 자를 건지시며 라 얘기하고, 13절에 보면 그는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라면서 다윗이 한 일에 대해서 솔로몬이 노래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15절에 보면요, 그들이 생존하여 14절에 보면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 여김 받으리로다. 궁핍한 자를 부르짖을 때 도우신 분은 물론 하나님입니다. 근데 왕은 왕의 권위로서 이런 자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왕과, 일절에 보면요, 왕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치지만 뭐 전체적으로 왕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궁핍한 자를 우리를 얘기해요. 그러나 지금 이 시의 원래 주는 뭐냐면, 다윗이 쓴 시고 제일 마지막 볼까요? 마지막 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하잖아요. 솔로몬의 시에 솔로몬의 시라고 적혀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시라고 적혀있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까 다윗이 기도를 했던 것들을 아마 솔로몬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이 뭘 이 기도 제목에서 뭘 얘기하죠? 그때 궁핍한 자를 왕으로서 잘 돌봐주고,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 불쌍히 여겨주며, 왕으로서의 진짜 해야 될 일을 신앙으로서 이것을 노래를 불러서 솔로몬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솔로몬이 기억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영적 생활을 계속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적 생활 잘하기 위해서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적 생활 잘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빌 수 있도록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적 생활과 이 모든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나의 부모들에게 좀 더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계속 다짐들이 있어야 됩니다. 학사 겸 에스라가 뭐라죠? 내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를 결단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결단이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왕도 기도합니다. 왕도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왕도 자녀를 놓고도 기도하고, 이것을 노래를 불러서 솔로몬이 그것을 받을 정도로 기도합니다. 자녀들 계시죠? 그럼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가 진짜 정말 잘 못했는데 이거 보면서 참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기억하고 자기 시를 썼는데 다윗의 기도니라 라고 끝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자녀들의 선한 영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 돼야 됩니다. 이 영적 생활이 나의 능력이 돼야 됩니다. 이번 주 사실은 산기도 가죠. 내일 걱정됩니다. 너무 춥더라고요. 일단 추울 때 가면 더 은혜 주시겠죠 하면서 일단 가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난로를 들고 가야 되는데 전기 난로밖에 없더라고요. 네, 어쨌든 갑니다. 가서 또 기도하고, 뭐 너무 추우면 1시간 기도하는데 30분 기도하는데 일단은 가는 걸음이 기억이기 때문에 간다 생각하고 산기도를 내일 갈 겁니다. 가서 9시에 모여서 갈 건데 오실 분도 오셔가지고 같이 또 기도하러 가요. 핫팩 저희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핫팩은
사놨거든요. 준비해 올 테니까요. 다 같이 기도하고 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이게 하나님 나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라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얘기냐면요. 고린도후서 자 마지막입니다. 고린도후서 14장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 봐도 우리가 감사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네. 다 입사. 당신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향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스스로가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내가 끌어당겨야 돼요. 지금 에스라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다사스 왕에게도 사랑과 존귀함을 얻고 나중에 이 백성들에도 사랑과 존귀함을 얻습니다. 그렇게 사용받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선한 도우심은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다라고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